오늘 Christianity Explored 13번째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에 좀 봐주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양심.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너 정말 양심 없다. 너 정말 양심 없다. 뻔뻔하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양심 있어요. 동물과 사람을 나누는 게 양심이에요. 동물과 사람.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그 양심을 그런 사람들이 동물같이 살아요. 동물은 뭐 하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동물이에요, 동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양심이라는 타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 셧다운된 양심들이 있어요. 연필을 계속 훔치잖아요. 나중에 연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씩 커지죠, 이제. 그렇죠? 다 그래요. 오늘 근데 양심이라는 말씀, 우리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faculty, 하나님이 주신 ability.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을 우리는 인간들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못 가려요. 인간들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뭐가 죄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적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고 그러면 걸려요. 이게 마음에, 양심에 걸려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적혀 있기 때문에, 도덕질하지 말라가 적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꾸 뭐 갖고 오면 걸려요. 처음에는 걸려요. 그렇죠? 하나님 거 훔치고 걸려요. 처음에는요. 그게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적혀 있고, 여러분의 양심이 증인입니다. 증인. You've done wrong. 내가 옳지 않다. 여기 아까 요한이 세롯에게 내가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잖아요. 반드시 옳지 않죠. 옳지 않다. 양심한테 선포했는데, 헤롯이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맨날 맞습니다 까지는 하는데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양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양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한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양심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점점 동물 같아집니다. 종교인 동물들 같아집니다. 속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겉은 자꾸 뺀질해지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인이죠. 속은 아주 그냥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붙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나의 죄악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속아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아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5절 우리 기도해 오시면 우리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했어요. 경계의 목적은 사랑인데, 사랑이 어디서 오냐면 청결한 마음과 pure heart,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pure heart, good conscience, sincere faith.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pure heart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말하기가 어렵죠, 그건요. 아니면 선한 양심 있으십니까? 진짜 clear conscience. 그리고 sincere한 믿음. 이 세 개에서 오는 사랑인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팔로우하면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냐면 clear conscience, good conscience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conscience를 그냥 막 봐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No, that's wrong. 연필 훔쳐오지 마. 연필 훔치면 안 돼. 말하죠. 하나님이 하죠. 그런데 그걸 자꾸 묵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심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양심과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오는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 근데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let it be, 될 대로 되라 사십니까? 싸우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데 양심은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떤 이들이요 이 양심을, 그래서 이 양심을 버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파손해 버렸어요. shipwrecked. 이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양심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파멸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파멸하느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단에게 내어준 것. 양심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내주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죄를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진짜로 이건 이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과 악을 비춰줄 때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 위에 살고 이 죄를 미워하는 것. R.C. 라이얼이라는 19세기 그 앵글리칸 목사님인데 그냥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았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 true Christian is one who has not only peace of conscience but war within. He may be known by his warfare as well as by his peace. 진짜 기독교인은요 평강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냥 넉넉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war가 있어요. 죄를 미워해요. 누구 죄? 나의 죄를 미워해요. 나의 죄를 보지 않으면 맨날 남의 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봤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 얘기는 저도 최근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요.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the Great,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왕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헤롯이 에서의 후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는데 부인이 사마리아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헤롯 the Tetrarch, 이 사람입니다.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 헤롯이 자기의 step brother, 셋째 부인의 필립의 부인을 취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 근데 그게 커즌이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incest.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지 않다 얘기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이라이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게 뭐죠? 죄책감이에요. 1년 전에 죽인 사람이에요. 1년 전에
죄책감이에요. 1년 전에 한 거는 죄책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지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선지자다,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는데, 헤롯의 인터프리테이션은 뭔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인터프리테이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묵뺀 요한이 살아났도다. 뭐죠?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악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죽였는데 내가 묵뺀 요한이 살아났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장가든 거로. 그러니까 쌍바람 폈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둘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서로 뺏어왔어요. 그렇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내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 죄가 옳지 않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악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보세요. 여러분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는지 정말 중요해요. 이거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망하는 태도입니다. 망하는 태도. 그렇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장가든 거로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나 이는 요한이 내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보세요. 부인이 문제였어요. 부인. 아주 사악한 부인이 있었어요. 헤로디아가 악한 부인인데 요한을 그 옳지 않다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요한을 원수로 여기었어요. 연수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겨요. 그리고 죽이길 원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이거는 사탄의 영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죽이려고.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원수가 뭐예요? 사탄이죠. 그리고 죽이려 해요. 결국은 죽여요. 그래서요. 결국은 죽입니다.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보기에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여기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부부가 있는데요. 아주 부인은 완전히 갔어요. 맛이 간 사람이 이 사람은요.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악한 여자가 누구죠? 아합의 부인 이사벨입니다. 제즈벨.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헤로디아. 근데 헤롯은 그래도 아직 양심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남아있었어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크게 번민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여기 크게 번민. Greatly disturbed. 주일날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연필 훔치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돼. 그러죠. 나 하면 안 되죠. 하면서도 나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들으면서도 맞아 그냥 양심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그러다 어느 날 1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플래시백이에요. 1년 전 거를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날이에요. 마침 좋은 날이 왔는데 무슨 좋은 기회가 좋은 날이에요 이거요. 죽이는 날이에요. 요한을 죽이는 날.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나타납니다. 헤로디아라는 그 부인이 얼마나 악한지 딸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걸 취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세요. 그죠?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때 안티코에리에서는요 굉장히 문란했어요. 남자들 쫙 모여놓고 술 마시면서 여자들이 뭐 했겠어요? 벚꽃 춤추면 되게 sexually aroused. 그게 기쁘게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했어요?
자기 딸을 지켰어요.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요.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살롬에 여호와에게 물으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라, 내가 주리라. 꼭 하나님 같이 말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리라. 아버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갖고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도 못 배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 춤 한번 추고 기쁘다고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한번 이걸 잘 읽어보세요. 엄마들 잘 들어주세요. 진짜요, 엄마들. 아빠들도 들어주시고요. 그 아이가 그 어미에게 가서 묻습니다. 엄마, 내가 뭘 구할까요? 내가 엄마 뭘 구할까요?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때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 어미가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의 목을 쳐라.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거요.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빠, 나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진짜 묻잖아요. 그런 거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 얼마나 악독한지 자기 딸 다 베껴가지고 춤추게 하고 결국에는 그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거.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는 거예요.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을 인하여 뭐죠? 자기 명예와 사람들 눈 때문에.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을 두려워해요. 자기 이름, 자기 의. 이게 양심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취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플래터. 이거 성경에 있는 거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지 마세요. 머리를 이렇게 담아서 갖고 옵니다. 여호와에게 주니 그 딸이 어미에게 갖다 주더라. 엄마가 원하는 걸 받았네요. 결국에 엄마가 원하는 걸 받았네요. 그렇죠?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지금 진짜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냐면 마치 하나님의 deputy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때 그 양심이 여러분의 증인이 될 거예요. 저의 증인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증인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 있을 거예요. eyewitness라는 말이 있잖아요. eyewitness, 눈으로 본 증인. 그런데 이 양심은 soul witness예요. soul witness, 우리의 영혼을 본 증인들이에요. 우리 문제 있잖아요. 우리 큰일 났잖아요, 이제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governor. 하나님이 거기다가 도지사를 하나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옳다, 틀리다, 이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틀리다 하고 accuse 하는데 자꾸 묵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필 갖고 오지 마. 갖고 오지 마. 맨날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소를 하나 끌고 올 거예요. 소를 하나. 그렇죠? 그 양심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존 켈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켈빈, The torture of a bad conscience is the hell of a living soul.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지적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살아있는 영혼의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졌는데 왜 갑자기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혼자만. 뭘 보면 뭘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소뚜껑. 그렇죠? 양심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중요한 티칭과 닥트린이 있어요. 양심이 증거해요. conscience witness,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기도 하고 accuse하기도 하고, 틀렸어, 그거 틀린 거야, 연필 훔치면 안 되는 거야, 연필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변명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식해도 엄마한테 막 주먹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알든 모르든. 요즘엔 뉴스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양심에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양심이 증인하고, 혹은 여러분을 accuse하고,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defend해요. 여러분을요. 그게 양심이에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가 심판하세요. 복음으로 심판하시는데, 뭐 가지고 심판하냐, 뭐를 갖고 심판하냐? 여러분의 양심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알아요. 여러분 그걸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시꺼먼 데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남의 거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완전히 그건 사탄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 Christianity Explored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제가 물타지 아니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양심에 선포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 속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역사고, 여러분은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일찍 와라, 늦게 와라,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니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연필 훔치면 안 돼! 네, 안 되는군요. 죄군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종교로 만들려고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막 봉사하면서도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요. 몰라주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분 양심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뭐냐면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무시. 기도하자 그러는데 무시해요. 맨날 무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하나가 됩니다. 근데 맨날 무시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자꾸 justify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그게 justify가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존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말씀한 건데, The conscience becomes weaker in proportion as sin grows stronger in the soul. 그렇죠? 우리의 양심은 점점 쇠퇴해가요. 죄가 점점 테이크오버하면은, 그렇죠? 불순종하고 죄를 묵인하고, until sinner may arrive at a point of degeneracy.
완전히 퇴폐한 그런 포인트까지 가게 돼요. 그거를 화인 받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화인.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세요. At which he is wholly given over to reprobate mind.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을 predestined라는 말을 쓰죠, 로마서에서. reprobate 뭐냐면 버림받은 자들의 마인드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다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As so far as being condemned by conscience. 양심이 내 죄를 지적하는 걸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더 이상 못 느껴요. 그래서 he may dare to justify his wickedness. 자기의 악함을 자기가 의롭다 하라고 justify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calling good evil and evil good. 악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선한 거라고 그러고 선한 것을 악한 거로 만듭니다. 그리고 instead of being shamed of his guilt, 자기의 죄책감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책감을 영광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죄의 비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양심은 쇠퇴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은 완전히 자신을 버림받은 그런 마음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자기의 완악함을 악을 선으로 부르고 선을 악으로 선언하면서 그 완악함을 옳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수치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수치를 자기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아니요, 그렇게 돼요.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다? 아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양심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 사람도 많아요. 자꾸 의롭다고 그래요. 자기가 순종 안 하면서 의롭다고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그러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그러고 죄를 계속 묵인하니까. 연필을 훔쳐다 보면 나중에 소를 끌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 양심이 완전히 완악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구약 시편 24편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이 다 여호와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온 세상이다.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이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못 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그만 자기만 보는 그런 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다음 그 질문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누가 감히 오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함 앞에 가겠습니까?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손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로다. 마음이 깨끗해 청결한 자가 있어요. 손이 하나도 더럽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저예요? 저 아니에요. 예수 한 명이에요. Pure heart and clean hands. 죄가 없은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잖아요. 갈보리의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 증인을 해요.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양심이 아니야. 너 연필 훔치잖아.
아니야, 너 바람 피잖아. 너 도둑질 하잖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양이 되시고 피가 되셔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0장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도 봤죠? 십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Priest.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뭐가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내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저의 양심은 계속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연필? 여러분 연필만 훔쳤어요? 하나님이 다 세기 시작하면 연필만 훔치셨어요? 바람 한 번 피셨어요? 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척해요? 살인 한 번 하셨어요? 뭘 우리가 해요?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으랴.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실 때, 그 피를 뿌려주실 때 우리의 양심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양심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돌보지 않으면 맨날 남의 손가락질합니다. 남의 손가락질.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자유한 게 아니라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계속 남을 손가락질해야 되니까. 근데 속에서는 양심이 얘기해요. 너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을 자꾸 의롭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불순종을 자꾸 그른 것을 옳다고 하지 마시고요, 옳은 것을 그르다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창피하다 하면 그걸 영광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롭같이 돼요. 저는 엄마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엄마들한테, 엄마! 내가 인생에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근데 요한 목다우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리를 묵인해버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인해버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남편들 아내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아내한테 묶여가지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헤롯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헤롯 어떻게 됐죠? 헤롯이 2년 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 못 봐요. 예수의 소문만 듣고 못 봐요. 근데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가보세요. 헤롯한테 끌고 오니까 헤롯이 신이 났어요. 이때 완전히 광인이 된 것 같아요. 너 한번 이런 것 좀 해봐, 이런 것 좀 해봐. 예수님이 안 합니다.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자꾸 묵인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빌라도 이분이 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을 또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피와 상관이 있어야 사는 건데 난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 피만이 살 길인데. 그 피만이 살 길인데
그리고 헤롯하고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친구가 돼요. 친구.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 됩니다. 나중에는 화인 받은 사람들끼리 화인 친구가 됩니다. 세상이 바쁘다고요? 여러분 영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못 살게 하려고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헤롯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광인, 나중엔 광인이 돼가지고 동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레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헤롯이 greatly perplexed, 오늘도 그러실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 안돼 그리고 나가면 또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똑같이 바람 피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셔야 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아들을 그 신하를 죽이고 그 와이프를 뺏고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저 전쟁 저 맨 앞에다 내놔가지고 아주 그냥 죽이게 만들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에 적혀 있잖아요.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뼈가 녹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를 세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이웃과 가난한 이웃과 그 양 한 마리 기억나시죠? 그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네가 그놈이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을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헤롯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게 둘 다 나쁜 놈인데 그게 차이예요. 헤롯과 다윗의 차이예요. 네가 나쁜 놈이야 했을 때 자꾸 묵인하고 justify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고꾸라져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죠? 아시죠?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변합니다.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나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양심을 돌봐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김집사의 죄, 최장로의 죄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분과 연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과 연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갈보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손이 깨끗해요? 가만 놔두면 맨날 훔치지. 슬쩍 하나님 거 훔치고 남의 거 훔치고 남의 집 밟고 내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더럽지. 욕심투성이지. 예수님과 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론으로 머릿속으로만 합해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심판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의 양심이 들으실 수 있기를, 더 어려워지기 전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